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이 말씀 가지고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일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어떤 게 진짠가. 그래서 잘 모르니까 소위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령해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고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체험했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세운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이고, 모세도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수많은 선지자와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무슨 방법을 통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굳이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궁금증을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질문과 관련된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된 우리 몸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몸,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 왜 읽겠습니까? 소위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저마다의 어떤 특별한 신앙의 태도를 그들이 자랑했지만 실상 바울이 볼 때에는 저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이제 너희들의 삶의 기본과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이 무리가 최고로 가는 그러한 잘못된 기준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면서도 전혀 거기에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알아야 된다. 왜 너희들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느냐라고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내가 성전에 와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애타게 불러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18절 말씀, 사실은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내용이 방대하니까요. 사실은 이제 육적 음행을 그래서 너희가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육적인 음행으로부터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음행과 관련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도 여러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음행도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이 외에도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너희들은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둘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 뭐 이외에도 성전과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종과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건 좀 뒤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어지는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전히 내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이러한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맛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너희의 말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는 착한 행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감정 내려놔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보편적으로도 착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B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첫 번째,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종이니까 너희는 정말 종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자녀로, 백성으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을 귀한 존재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니까 우리가 막 버릇없이 여러분 막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섬기듯 하는 여러분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나의 어떤 부귀영화나 나의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고개 숙이고 그들의 종 노릇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뭐 여기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읽는 수준에서 넘어갑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독려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다루신다고요. 상황과 환경과 필요하다면 고난과 책망과 채찍을 통해서라도 내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독려하신다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그래야만 그러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뭐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2절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게 하겠다는 부분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야, 이게 인생 사는 짐이지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편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러분 이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변화의 모습을 더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뭐해서? 받아. 변화를 받으라고요.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여러분 인생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이제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을 항상 언급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본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고요? 옮겨달라는 게 주님의 여러분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분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이 태를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너 주님과 비슷한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져야죠. 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읽어봅니다. B입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택함 받은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수준으로 올린 것도 여러분 엄청난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남들에 비해서 탁월하고 특별하게 여러분 보입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 사람은 이렇게 멀리서 쳐다봐야 아유 저분 훌륭하구나. 그렇지. 가까이서 여러분 쳐다보게 되면 누구나 냄새나고 야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가오는 숱한 인생의 문제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앞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귀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불러도 이렇게 들어와서 자고 있어요. 네. 옆에서 이렇게 박수를 쳐도 얘가 그래서 근데 아직 후각이 남아서 하면서 냄새가 맡으면서 아이고 예. 그래도 아직 그 대소변 잘 보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좀 더 살 것 같은데 아프다고 그냥 그 북어 머리 사가지고 그거 졸여서 거기다가 사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먹이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걸 또 먹어요. 그래서 다시 기운도 차리고 저 몰랐는데 걔도 영양제 맞고 링겔 한 대 맞았더니 벌떡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야 저러다 죽는 거 아니었는데 좀 비싸서 그러지 이렇게 주사 맞고 나니까 또 얘가 또 예전 한참 건강했을 때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있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관련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 하나님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율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김을 얻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쌓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됐으니까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너희들 잊지 말아라. 오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10번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큰 글씨 위주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스몰 A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스몰 A 시작.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B입니다. 스몰 B 시작.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C입니다. 스몰 C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질을 통해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은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나눠주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교회적으로도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도 나누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여러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좋은 일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배가 되게 하고 슬픔은 나눔을 통해서 절반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물질도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냥 내 것 하면서 손에 움켜쥐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제가 헌금 시간에도 자주 기도합니다만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걸로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그게 작더라도 하나씩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인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동생이었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가리켜서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뒤에 있는 말씀 주배 성경 구절만 써 있습니다만은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렸고 양으로 드렸지만, 양의 첫 새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은 이유는 아벨은 자기 형인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손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라면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처음 난 것, 처음 태어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서 자신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민수기 18장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고요.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야 함이 당연한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식객에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으면서 이거 세상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 사람이 받겠는가? 세상에 높은 사람도 너희가 좋은 것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나한테 은혜를 구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나에게 더러운 것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내가 너희들의 이 기도 내가 받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느냐? 도리어 너희들이 성전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고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주부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